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윗 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죄악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간단하게 복습하면 이런 말씀이었죠. 자,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왕이 출전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대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자, 지난주에 암몬과의 전투 잠시 중단하고 다시 이제 우기가 끝난 이후 봄에 다시 전투를 하자라고 약속했고, 이제 그 시기가 되어서 다윗이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하인 암몬을 보내고,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 있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밧세바 사건. 네, 유명한 사건이 성경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죄, 밧세바 사건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피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죄를 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멈출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 죄를 피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는 우리 지난주 말씀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암논에서는 그 왕인 한온이라는 왕이 나갔어야 됐고,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갔어야 됐습니까? 다윗이 나갔어야 됐는데 그는 군대 장관 요압을 보냈습니다. 네, 요압을 보내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들이 출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 왕궁에서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들이 출전하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첫 번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자, 다윗이 죄를 피할 수 있었던 두 번째 기회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성경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고. 자, 누가 밧세바의 그 정체가 나오고 있죠. 자, 밧세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자, 성경에서 왜 이 밧세바를 엘리암의 딸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을까요? 자, 이 엘리암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죠. 자, 이 엘리암은 누구냐?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멘. 자, 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누구의 아들입니까? 자,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히도벨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손자가 누구다? 밧세바. 자,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아히도벨이 누군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자, 16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히도벨은 책사였습니다. 책사로서 다윗의 다윗의 전투 전략을 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투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다윗 왕이시여, 이번에는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반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통수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히도벨은 책사로서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윗에게 조언해주고
구상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었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도벨의 말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벨의 손녀를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서 3절 말씀에서 보셨듯이 그 군사에게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은 밧세바가 아이도벨의 손자였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정신 차리고 아이도벨의 손녀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왜 지금 정신이 없었네.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벗어났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회 역시 날려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이 죄를 못 피할 수 있었던 세 번째 기회는 이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자, 누구의 딸 엘리암? 그런데 이 밧세바는 누구의 또 아내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자, 이 우리아의 아내, 그럼 도대체 이 우리아는 누굽니까? 자, 이 우리아는 누구냐면요. 자, 역대상 11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드의 아들 엘하난과. 자, 군사 중에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옆에서 호위했던 37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이 37명의 군사가 다윗을 호위하면서 다윗을 지켜줬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아멘. 다윗을 지켜줬던,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든든하게 지켜줬던 37명의 군사 중에 누가 포함됩니까? 우리아가 포함됩니다. 다윗이 위급할 때, 다윗이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다윗의 옆에서 도와줬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블레셋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그가 목이 마르다 우리 동네에 있는 우물물에서 난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 목숨을 걸고 그 우물물에서 물을 떠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군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우리아의 아내가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관계성을 알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멈췄어야 됐죠, 죄를.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싸웠던 우리아의 아내였어? 내가 지금 정신이 없었지, 미쳤었지 하면서 멈췄어야 됐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멈추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줬습니다. 네 번째 기회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생리입니다. 생리. 자, 지난 레위기 때 말씀드렸죠. 여자가 생리, 즉 피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피는 어떤 의미다? 생명을 의미하므로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자는 며칠 동안 부정한 겁니까?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레위기에서. 자, 즉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로 밧세바를 데려와서 바로 죄를 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7일 동안 이 여인을 곁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7일 동안 곁에 두었다. 즉
이 7일 기대한 기간, 즉 밧세바가 7일 동안 머물고 있는 기간 가운데서 그 단 하루, 단 1시간만이라도 다윗이 말씀을 읽었거나 다윗이 기도했다면 그는 죄를 범했을까요? 범하지 않았을까요? 범하지 않았겠죠. 7일이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7일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다윗이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말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다윗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하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5번째 기회 역시 주셨습니다. 자,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자,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 우리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아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우리아를 살해하기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밧세바가 있는 자기 집, 본인 집으로 가게끔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상관관계를 우리아에게 떠넘기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이때만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그는 물론 죄를 지금 저지른 상태이긴 하지만 더 큰 죄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만이라도 내 사랑하는 군사 우리아가 우리아에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지? 이때만이라도 멈췄으면은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는 이 기회마저 날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5번이라는 최고의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철저하게 숨겨야겠다. 이 죄가 세상에 들통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자, 발을 씻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뜻이. 즉, 지금 다윗은 우리아에게 뭘 명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를 해라. 너 밧세바와 부부관계 해라. 집에 가서. 자, 그리고 나서 조치를 하나 취했습니다. 무엇을 드려보냈습니까? 음식물.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술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술을 거하게 마신 후에 부부관계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즉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진 후에 우리아와 잠자리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1차 실패.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다. 아멘. 자, 무슨 말이냐? 1차로 우리아가 집으로 가게끔 유도했는데 이 집으로 이제 음식물, 술을 포함해서 음식물을 보내주면서 너 가. 집으로 가라는데 집으로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대처는 무엇이냐면 왕궁에서 우리아를 잔뜩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이고 너 빨리 술 취했으니까 너희 집으로 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술을 왕창 먹인 겁니다. 술을 왕창 먹이고 집으로 가게끔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술을 먹어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2번이나 시도했지만 우리아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라고 결정합니다. 자, 1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 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어떻게 했냐? 이 우리아를 암논과의 전투의 상황에서 가장 앞서 세웁니다. 여기 서 있으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우리아를 세웁니다. 그것을 편지로 써서 군대 장관에게 보냈고 그 군대 장관은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싸움이 맹렬한 앞쪽에 배치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나서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야, 전쟁하다 보면 한두 사람 죽는 거 뭐 일도 아니겠니? 괜찮아, 너희들 잘했어. 괜찮아 라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럼으로써 다윗은 자신의 죄가 철저하게 감춰진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말씀해 주셨고 나단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자, 나단은 한 가지 비유를 다윗에게 들려주는데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졌고 가난한 자는 암양 한 마리만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친구가 놀러왔습니다. 친구가 놀러와서 이제 가축을 잡아 제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먹게끔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제공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암양을 뺏어서 제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한 사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대로 처리해라. 율법대로 처리해라. 자, 나단지한 다윗에게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서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윗은 부한 사람에게 역정을 내면서 그를 율법대로 처리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 나단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지셨다. 자, 이 암양을 뺏은 부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 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이 일을 하나의 이야기식으로 만들어서 다윗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다윗이 모든 것이 다 들통난 것으로 알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걸 알았기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 부분을 시편 51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함이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슬초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레위기에서 봤죠? 바로 우슬초의 피에 담가서 피가 묻은 우슬초를 몸에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그 정결하게 되는 도구가 바로 우슬초라는 도구였습니다. 바로 레위 시대 때 그 있었던 우리 제사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식물이 우슬초라는 식물인데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13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철저한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형벌이 뒤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자체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에 따른 채찍은 몽둥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하는 회초리의 기능으로 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윗의 죄는 용서했을지언정 그에 따른 형벌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걸 통하여서 다윗이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이외에는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초리를 맞은 이후로 다윗은 철저하게 죄에서 벌어진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형벌을 내리셨는지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칼이 너희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죽음과 사륙의 현장이 될 것이다. 너희 집안은. 첫 번째 형벌이었고 두 번째 자 다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너의 아내를 백주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 너는 몰래 이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 나는 이 일을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14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멘. 이제 곧 태어날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들은 후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종 세바의 반역으로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따끔한 회초리는 준비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벌은 다윗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압살롬과 세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된 것을 우리 성경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드디어 솔로몬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12장 24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자,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의 이름을 선지자 나단은 이렇게 지어줍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솔로몬의 이름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나단은 여디디아라고 하고 나단은 이 아이가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나중에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죄악 그리고 다음 왕위를 이을 솔로몬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멈출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죄를 가려고만 하였고 결국 죄를 저질렀다. 그 후 솔로몬이 태어났다. 아멘. 자, 이제 문제와 화면과 주보를 통해서 문제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밧세바는 누구의 딸이었습니까? 엘리암의 딸이었고 아히도벨의 손녀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책사, 정말 다윗의 전략을 짜주는 그런 책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그의 손녀였던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아는 누구였습니까? 37명. 그렇죠. 37명. 군사 중에 큰 용사로서 37 군사의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을 지켰던, 다윗을 너무나 잘 지켰던 그 군사 중에 한 명. 이 바로 우리아였고 그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였다?
밧세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써 멈출 수 있게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네, 발을 씻으라. 즉 부관계를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관계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술과 안주와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감추려고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술을 잔뜩 먹이는 집에서 자라고 했습니까? 네. 두 번째 작전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처음에는 집으로 술을 보냈는데 그게 작전이 먹히지 않자 아예 왕궁으로 초대해서 술을 잔뜩 먹이고 너 집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다 우리아는 거절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단이 비유를 마치고 다윗이 역정을 내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너가 그 사람이야. 너가 그 부왕자, 즉 암양을 뺏어간 그 사람이다 라고 나단이 깨우쳐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다윗은 무엇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네,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 즉 그래서 철저하게 그는 회개를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습니까? 네. 자, 다음 주에 보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기는 죽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벌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바로 압살롬의 반역 시간입니다. 하나님 압살롬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반역하였는지, 그리고 그 반역 과정에서 다윗과 그의 가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음 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모두 말씀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 멈출 수 있게 해주신다. 하지만 그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